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현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시면서 또 때로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막히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된 그런 영상 강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고요. 조금 더 복잡하거나 또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하고, 또 쭉쭉 읽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좀 술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곁들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문맥을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강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실 수도 있지만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함께 창세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한 장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전체적인 창세기 1장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먼저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떻습니까? 혼돈, 그죠? 공허, 텅텅 비었다는 거죠. 흑암, 캄캄한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흑암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혼돈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공허함 속에 있었던 이 모든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서 드디어 창조가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저 사람이 보는 눈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하고 또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고, 또 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자정까지가 우리가 하루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녁에서부터, 해지는 저녁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낮이 다 끝날 때 하루가 끝나는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금요일 날 밤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까지 이제 안식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째 날에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두 번째 날 하나님의 창조는 일단 물이 있네요. 자,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궁창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큰 물이 있었는데 그 큰 물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을 가운데 넣어서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로 나누어졌습니다. 궁창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과 가까이 있는 이 하늘을 궁창이라고 해요. 대기권, 우리가 소위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대기권입니다. 그 대기권 위의 물과 대기권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그 사이에 공간을 허락하셨다. 자,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물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 날에는 이 아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바다와 땅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이런 과정, 낮과 밤을 구분하시듯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바다 가운데서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내시는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바다를 구분하시고 물을 구분해내고 난 다음에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 땅에 이제 식물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식물의 종류는 채소 그리고 나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채소와 나무는 다 씨를 갖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냥 그 한 존재의 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있는 이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앞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물을 이렇게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었다, 공간을 두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때의 이 대기권과는 다른 여기는 하늘의 궁창이란 말은 멀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권을 넘어서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그런 궁창, 그 궁창, 대기 우주의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별들이죠.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해와 달이, 그래서 이게 12개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게 되는, 그렇죠?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러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주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모든 광명체들은요, 결국 땅을 비추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속에 지구라는 한 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라는 별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수많은 그런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해도 달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구분 짓고 또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게끔 하시는 이런 전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 땅에, 이 아래에 있는 땅, 이게 이제 바다죠. 바다. 그리고 강. 예. 바로 이 땅에 있는 물들. 그 물들이, 원래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땅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또 그 강에 생물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하늘. 이 땅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눌 때 사이에 있는 궁창.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권이죠. 아까 하늘에 있는 궁창과는 다르고요. 땅 위 하늘의 궁창. 이거는 이제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와 근접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는 새가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그래서 이제 뭐 이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새는 새의 종류대로,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예,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다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런 어떤 섭리와 질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있었던 거예요. 예, 대기권의 물이 이 지구를 완전히, 이 대기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그런 광선들을 차단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호되어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식물들이 성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큰 공룡 같은 그런 동물들이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숲들이 우거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궁창 위에 있던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큰 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이 다 땅으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바깥에 태양으로부터 나쁜 광선들이 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큰 동물들이 죽게 되고, 큰 식물들이 이제 다 죽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땅에 묻히면서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그 화석류 연료들,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석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묻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과정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조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면 훨씬 그 내용들을 정말 창조가 얼마나 과학적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식물도 하나님께서 씨를 맺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물고기들도 새들도 다 번성하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땅은 생물을 냅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가축, 그 다음에 기는 것,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리고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에 물고기가 존재하게 하시고 또 새가 존재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내용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흑암은 빛이 비치게끔 바꾸시고 혼돈 속에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시는 거죠. 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만드시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온갖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가득히 채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또 그 광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담게, 여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담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게끔, 숫자가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공허한 공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특별한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에게 식물만 먹도록 주셨던 거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결국 동물들도 처음에는 식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물이 육식을 하게 됐고 인간이 어떻게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궁창 바깥에 있던 이 모든 그 대기권의 바깥층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기온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겨울이 되면 식물이 자라지 않는 이런 때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도록 허용하시는, 이제 육식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는 이렇게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보았고요. 자,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청지하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기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안식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에 인간이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이와 같은 날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뭔가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정말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이끌고 경작할 그런 인간 존재의 필요성,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그런 인간 존재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표현이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을 만드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이란 말은 어떤 살아있는, 생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영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것은 육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 정말 먹기에 좋은 그런 풍성한 것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주는 나무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대충 우리가 어디였는지를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이게 그냥 가상의 어떤 환상,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주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또 이 티그리스 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확인이 되지만,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지금 이 지역이 어디쯤인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 지역은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그런 저쪽 지역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와 터키 이런 접경지대에 바로 이런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그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정말 다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공간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제한 규정을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저걸 먹지 말아야지,
그와 같은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 그 천국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을 하나님께서 혼자 두시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세요. 아담이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드실 때 그냥 다른 동물들은 땅에서부터 또 아담도 사실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들 때는 아담의 갈빗대에서부터 그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에서 취한 부분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므로써 남녀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그래서 남녀가 정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의도,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가정을 만드시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3장 넘어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 길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3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제 사실 이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이죠. 마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여기 옛 뱀이 바로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바로 이 영적인 존재. 천사였지만 타락한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뭐 이 뱀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악한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실 이제 이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지금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괜한 일로 여인의 흥미를 자극하고 여인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 여인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하와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라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벌써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이 뱀이 지금 여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교만함, 그 인간의 그 내면에는 그런 교만함이 있죠. 그런 교만함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끔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 이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뱀의 유혹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에, 그리고 또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따먹어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만 따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같이 먹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요. 그 열매가 그에게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었는데 수치심,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치마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게 되고요. 그러니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사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데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이 아담의 대답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여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이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이렇게 배로 다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시면요. 내가 너로. 자, 여기 이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는 누구입니까? 뱀입니다. 사탄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말하겠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이 뱀을 따르는 뱀의 수하에 있는 그 모든 자들, 이 사탄의 권세를 추종하는 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와 뱀이 사탄이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3장 15절을 이제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 남자 없이 여자로만 탄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또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단수인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남자 없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이 여자의 후손인 바로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탄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죠. 하지만 결국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사탄은 권세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인들은 사실은 출산은 축복이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출산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임신하는 고통, 그죠? 그것을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입덧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아기를 가지고 나서부터 또 심리적으로 또 막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기가 출산할 때의 그 통증은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뭐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통증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에 여러 가지 이 자녀를 낳음으로써 많은 그런 어떤 이 좋지 못한 그런 몸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손실이 있게 되죠. 이제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키우는 고통스러움과 괴로움, 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뭐 산후 우울증,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와의 입장에서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잖아요. 여기 원한다는 말은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상하게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도록. 그래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고 싶지만 남자가 오히려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그러니까 여자 마음대로 남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실은 땅에서부터 이렇게 소산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듯이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소산을 거두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된 일이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제약은 아니지만 노동의 대가로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땀 흘려서 열심히 흙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데 결국 인간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결국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이것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앞서 제가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숨통을 끊어놓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아내의 이름을 그때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뜻.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하와로부터 나오게 되는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나온 어떤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뱀의 권세를 뱀의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로부터 결국 생명이,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요.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취해 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옷을 입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덮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동물이 피를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것에 벌써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속죄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뭐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요, 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이런 죄악된 상태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만약에 영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이 그냥 이 죄성을 갖고 있고 늙어지고 병드는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영생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길을 막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이 도무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이런 범죄한 육체와 늙어지고 병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이런,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